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6월 13일 화요일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관한 바울의 논증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 단락은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어집니다. 로마서 전체의 구약 인용이 이 단락의 무려 3분의 1이나 될 정도로 구약 본문이 많이 소개되는 단락입니다. 특별히 이 단락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알려줍니다. 1절에서 5절은 바울은 자신의 형제요 고르게 친척인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유는 유대인이 누구보다 종교적 특권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현재 상황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이 4절과 5절에서 소개됩니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복음을 거부한 이들이 바로 자신의 형제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상황은 큰 근심이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바로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동족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개인적인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 즉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율법, 양자됨은 무슨 소용인가? 라는 것이 그 질문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바울의 논증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6절의 간략한 선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가 바울이 진정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바울의 논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은 먼저 모든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구약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소환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이삭과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택함받았습니다. 또 이삭의 자녀라도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택함받았습니다. 이 족장들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혈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구원을 담보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이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시점에서 드러납니다. 그 시점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11절에 이 선택의 시점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삭의 됨됨이나 야곱의 어떤 선함의 택함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이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울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또 다른 질문을 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반론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14절에 이제는 익숙한 바울의 수사법이 다시 등장합니다. 가상의 질문자의 질문을 소개하고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 반론을 제시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즉시 답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불의하시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은 잠시 미뤄두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논증을 보충하며 이어서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추가로 인용합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의 배교의 사건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구절입니다. 또 다른 인용 사건은 출애굽 당시의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이 두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역시 긍휼히 여기는 것, 완악하게 만드는 것 모두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구약의 인용 말씀을 접하면서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는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시듯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와 같은 큰 주제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한 현상을 바울은 택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불의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서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겸손입니다. 이삭을 약속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합니다. 주권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입니다. 우리의 원함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폭군의 횡포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결국 눈앞에 구원의 역사가 실감나게 보이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희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고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전진하고 있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간절함과 애끓는 마음을 묵상합시다.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종교적 특권 속에 있지만 마음에 굳게 닫혀있는 고륙 진척에 대한 안타까움은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구원의 역사가 때로 미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패하지 않고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복음을 거부하는 이웃에 대한 애깔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게 하셔서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